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밝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밝히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 앞에 소개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원래의 글이고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은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본 글은, 몸글은 어디냐 하면 구약 성경 하박국서의 말씀이 몸글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 39장 말씀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있는 몸글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가져와서 그 하박국서의 말씀을 왜 인용했느냐 하면 그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나오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취지로, 어떤 이유로 그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읽으신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이든 아니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든 간에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의 몸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를 밝혀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냐?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망한 사람이냐? 아니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이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발등에 불 떨어지면 예수 찾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예수를 찾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고한 일이 겹쳤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없이 보이다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발등에 불 떨어질 때 어디선가 믿음이 나오긴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에 있어서 하박국 2장 4절에 몸글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야만이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당위성, 당연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몸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으로 쓰고 있어요. 일회용품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간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따지고 묻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몸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8절을 다시 열어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분명히 더욱더 연결하여서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덧붙여 놓은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냐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박국 2장 4절에 본래의 몸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어요. 의인이 붙들어야 될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의인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구절의 의도는요 아주 명백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전에 믿은 것으로도 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내 믿음 가운데에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으면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히브리서 주석가가 이 히브리 10장 38절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지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결정이 아니다. 히브리 주석가가 어떤 주석가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슨이 쓴 로마서 강해의 설교를 보면,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교리를 이용하여 모든 것이 영 단번에 잘 되었다라고 소리치기만 하는 것보다 영혼에 있어서 더 큰 위험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중심. 그 중심에 뭐를 찾죠? 믿음을 찾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믿음을 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갖고 어떤 명예를 가졌고 얼만큼의 돈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꼬리에 있는 자를 머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뭐를 본다?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외워두시고 눈여겨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받느냐?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 것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똑같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3번 더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거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2번이죠. 마지막 3번째.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나오는 자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예배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배에 나왔느냐. 헌금 드리는 거,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 믿음이 후퇴하거나 믿음이 사라지면 그럼 그 칭의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허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믿음에서 물러가면, 믿음이 없어지면 여전히 칭의가 계속 유효한가? 무효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칭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의로운 믿음이 빠졌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칭의가 유지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성경의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칭함을 받는 칭의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나중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을 잘 보존하고 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씀과 애씀과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거나 빠지거나 물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영혼과 믿음에 대한 관리와 보존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밖에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본인이 의인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이 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존하지 않는다, 관리하지 않는다, 점검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뒤로 물러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내가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배교하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자, 성경에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자,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들로 믿어. 믿기만 믿지만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은 별개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지금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이 성경에 없어져야 돼요. 한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칭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그냥 결과로서 끝난다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벌써 이미 믿기로 시작됐고 그 믿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된 것인데 의로운 것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의로운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든 내일 어떻게 살든 모레 어떻게 살든 한 달 뒤에 어떻게 살든 10년 뒤에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미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칭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끝까지 결론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라면 중간에 배교를 하든 뭐 예수를 배반하든 믿다가 시험 들어서 방학에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알아요. 배교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믿음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이 의인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면의 양면성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로 믿어.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뭐를 얻지 못하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교회는 다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구원은 얻지 못한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열심히 다녀라. 그러나 너는 구원을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좀 성경을 보세요. 안 믿어지면 다시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분명히 믿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왜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문장이.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해야지 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 단어가 왜 여기 들어있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뭐하는 자다? 배반하는. 이게 배교거든요. 배교. 예수를 믿어도 배교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도 배반하는 자도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인데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 과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의 내 믿음이 어떠한가입니다. 과거의 믿음은 과거에만 유효했을 뿐이지 현재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의 믿음으로 유효한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중에 더 오래 살았으면 믿었을 사람들까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은 뭐냐? 죽을 때까지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을 때까지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그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는가, 이거는 정말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성경에 전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1년 전, 2년 전의 과거의 믿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그거 내가 현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오늘 즉시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겠다고 하면은 네 것이 누구의 되겠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은 무시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과거에 잘 나갔던 그 믿음이 현재까지 유효할 수 있느냐, 그런 성경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뒤로 빠지는 믿음이면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겪습니다. 이거는 뒤로 빠져가면 안 돼요. 뒤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생각을, 왜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뒤로 빠지면 하나님 나라와 자꾸 멀리 떨어진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을 왜 못 하느냐고요. 고린도서 8장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이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라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자꾸 얽힌다, 그 얽히는 것은 그냥 얽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얽히게 하는 거예요. 뭐를 알아보기 위해서?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뭘 했어요? 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라. 하나님 앞에 밝히라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믿음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밝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믿음이 헛된 것인지 헛수고인지 헛수고가 아닌지 내가 알아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다? 파선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보세요. 믿음에 계속 거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해산이라는 말은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여러분, 우리 아기가 뱃속에 엄마가 딱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머리도 없고 어디가 팔인지 어디가 눈인지 어디가 다리인지 처음에는 형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임신 6주, 9주 이렇게 10주가 되면 점점 형체가 다 드러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도 해산함으로, 믿음이 완성을 이루어 가지고 마침내 해산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 믿음이 뒤로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완성되고 완결체로 지금 성립이 돼야 되는데 뒤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디모데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디모데후서 6장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성경 구절에 애시당초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이라고 인정받은 처음에 그 믿음의 출발, 그 믿음의 출발이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믿음을 저버렸다는 둥, 믿음이 파손되었다는 둥,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둥, 뭐 믿음이 무너뜨려졌다는 둥, 이런 단어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한 번 믿음의 칭의가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라면 중간에 믿음을 배반하든 뭐 방학에 들어가든 시험에 들든 무너뜨려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구원은 따는 단상인데 안 그래요? 계시록 2장 13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은 배반을 하거나 믿음이 헛되게 되거나 믿음이 파손하거나 믿음이 떠나거나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칭의가 영원히 유효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처음에 믿음이 칭의가 구원이 확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미혹된 거예요. 미혹. 가장 큰 미혹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믿고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창세기 12장에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뒤에 또다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간파하고 성경에서 앵무새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에 되풀이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쓴 거죠. 히브리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빨간색 글씨가 기록된 이유가 앞에 있죠. 왜? 뭐 때문에? 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실 이가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요. 절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이라 했잖아요. 계명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어요. 예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모임과 그거를 패한다. 습관이다, 습관. 아예 안 해도 돼. 이 습관과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분명히. 그 다음 뭘 했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뭔데요?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 10장 17절 말씀 열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믿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믿음을 현상 유지해서 잘 보존하든지, 이 방법은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 했죠. 그럼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예배 자리죠. 그럼 예배 자리에 안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듣죠. 그럼 말씀을 안 듣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안 자라죠. 그러니까 믿음이 뒤로 빠지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크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수 마귀는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스스로 포기를 하고 산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일 때에 많은 수에는 그만큼 힘이 더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더 큰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기도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무리에서 내가 병들고 약자로 뒤로 후퇴져 있으면 그 사람의 표적은 마귀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뒤로 빠지는 믿음인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인지 이걸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보다 믿음, 목숨보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비결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는 이 하박국 2장 4절과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전했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도 이어서 오늘 이 주일 1부 예배 때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